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의 환경 정리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묵상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사도신경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예은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같은 죄 짓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저희 청년부가 되도록 해주시고 세상에 빠져 교회를 멀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많이 흐트러졌을 예배에 대한 마음과 자세를 다시 올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삶 속에서 회개와 감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4단계 이제 정부 지침에 맞춰서 유튜브 예배와 그리고 현장 예배를 이렇게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날이라서 많은 청년들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함께 어느 장소에서든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좀 긴데요. 전체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간부터 내가 온 것은 이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부터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영적 성장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정겹고 또 흐뭇한 장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만날 때마다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눈, 코, 입은 물론이려니와 움켜진 이 작은 손, 그리고 또 손톱은 어떻습니까? 어른 손톱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은 손톱이 굉장히 앙증맞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엄마의 태 밖으로 나와서 첫 숨을 쉰 이후에 그 아이는 이제 어린이로 그리고 청소년으로 그리고 청년으로 어른으로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이 아이의 모습은 이제 엄마와 그리고 아빠를 살게 하는 이유이고 즐거움이며 또 인생의 자랑이며 보람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과거에 다 이와 같은 시절을 보내왔고 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이는 혼자 크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젖을 주어야 합니다.
또 따뜻한 그 엄마의 품은 아이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군가 보호하고 양육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만약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그 엄마가 없다면, 그리고 따뜻한 품을 찾을 수 없다면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젖이 없다면 아마 그 아이는 생존 자체를 못할 것이고, 또 엄마의 품이 없다면 생존한다 할지라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갓 태어난 이들에게 이 영적인 젖과 품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장차 자신이 살아야 할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또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젖과 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성장하지 못한 채 그저 생명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신의 삶 속에 숨겨진 그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 양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지 천국의 그 입장권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여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이렇게 젖을 먹으면서 성장해서 어린이가 되고 또 청소년을 거쳐 장성한 청년이 되고 또 훗날 부모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수준에서 자라나서 훗날 영적인 부모로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초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기초는 늘 근본입니다. 기초를 무시하면 건물을 짓다가도 도중에 무너질 수 있고 또 악기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한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왜곡되거나 또 성장의 한계를 겪는 이유는 바로 기초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 시절에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또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고 따뜻한 그 엄마의 품을 누리지 못했을 때 그 영향은 그 사람에게 평생을 미친다고 합니다. 마치 이와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로 비유하자면 모유로부터 시작해서 이유식 그리고 그 나중에는 어른들이 먹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좋은 음식을 좋은 식습관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탄산 음료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음식이나 간식을 먹을 때 이 탄산 음료가 없으면 그 음식을 먹을 시도조차 안 할 정도로 굉장히 탄산 음료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가 이제 스파클링 기능이 있는데 저는 처음 이 냉장고가 출시될 때 이 냉장고는 나를 위해서 나왔구나 라고 이제 환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현재는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이제 절제를 하고 있지만 이 탄산음료는 제게 있어서 어릴 때부터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탄산음료나 또 가공식품에 길들여지게 되면 뭐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즉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한 질병을 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좋은 음식과 또 음식을 먹을 때에도 건강한 방식으로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영적 음식을 먹는 환경은 꼭 엄마의 품이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조차 기계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면서 그 엄마를 느낍니다. 조금 더 크면 그 엄마 품에 안겨서 눈을 마주치며 밥을 먹고 또 조금씩 나이가 들면 이 밥상에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경이라는 최고의 영적 식품을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이 항상 동일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면 좋겠지만 때론 밥만 먹고 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의 등 뒤에 있을 그 부모의 섭섭함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밥상 대화도 우리가 배워야 누릴 수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눈을 맞추며 교제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앉아서 우리를 사랑하러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이며 기도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의 첫 걸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젖을 가까이 하고 엄마의 품을 찾는 것입니다. 이 갓난아기는 시도 때도 없이 젖을 찾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프며 울고 그러면 엄마는 젖을 줍니다. 근데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진정한 고백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참 좋아졌죠. 예전에는 이 성경책이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또 휴대하기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성경을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틈만 날 때마다 이 성경을 듣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가 집중해서 읽는 것만큼의 효과는 아닐지라도 때론 우리의 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젖을 먹는 그 자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젖을 먹는 그 아이가 생존을 위해서 엄마를 찾듯이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거한다라고 표현한 부분을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했냐면 머물러 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이렇게 저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거나 또 설교를 듣다가 나에게 와닿는 소중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종이나 아니면 휴대폰에 기록해두고
자주 되씹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해석이 되지 않는 성경 구절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에도 어른들은 그 생선의 가시까지도 씹어 먹을 수 있지만 어릴 때는 우리가 살코기만 발라 먹어야 하듯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주 누리고 또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궁금한 말씀이 있다면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젖을 자주 섭취하면서 해야 할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눈을 맞추며 엄마 소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 마음속으로 또는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무슨 내용이 되었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영적 소통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보적인 영적 출발을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는 좀 더 건강한 습관을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초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부모님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부모님 호강시켜드려야지.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바쁘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과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조차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께서도 표현을 안 하실 뿐이시지 충분히 우리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부모가 되어서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가장들은 늘 가족들을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그 시간은커녕 일주일 내내 얼굴을 마주하고 또 대화 나누는 시간조차 갖지 못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부모로서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맞는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입장에서 또 직업의 특성상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인데 대화조차 나눌 수 없을 정도의 그 상황이라면 진지하게 가족과의 관계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관계없는 발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마치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마와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시간은 피조물인 인간이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묵상하기 쉬운 그 성경 구절에서 시작해서 조금은 이제 섭취하기 어려운 그 말씀들을 꾸준히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을 조금 더 어른스럽게 예배하고 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도 그것이 데이트가 되건 운동이건 취미생활이건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이건 우리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끼리 아무리 보고 싶다고 해도 부부가 아닌 이상 수시로 아무 때나 만나서 데이트를 즐길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맞추고 그 시간을 위해서 나를 단장하고 또 마음가짐을 갖춘 후에야
우리가 함께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또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러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고심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10-10-10 프로젝트입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0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것이지 하루에 10분을 내는 것은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고 그 정신없는 그 일정에 쫓기기 전에 그 10분 동안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과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10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면 이제 점심시간 중에 10분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경을 읽습니다. 만약 점심에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하루 중에 어느 때든 분명히 10분은 우리가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또 하루의 일과를 다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식 세계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무의식과 그리고 쉼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이 길목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그 10분을 내어서 그날 읽었던 말씀을 되새기고 또 하루의 일과 속에서 있었던 일, 깨달았던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10-10 프로젝트로 하루를 살기 시작하면 머지않아서 이 시간을 사모하게 되고 아마 이 10분으로는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내가 스스로 누리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제 그 시간들을 스스로 점차 늘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자연스럽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시간을 보낸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지, 사모하는지, 의지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확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의 마음과 그리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으로 드리는 자만이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시작은 미혹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또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약함을 일으켜 세워 창대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 영적 성장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창대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젖을 먹고 자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9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리고 5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아멘.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서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영상을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원하시면 낮 12시 2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영상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업로드되는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후에는 꼭 댓글로 출석 인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관계인데요. 우리 10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4주간 매주 현장에서, 현장이라는 게 이제 오늘 이 시간이죠. 이 시간에 여름 수련회 대체 행사를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정보는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공유가 될 텐데요. 10월 이제 동안 4주가 된다는 것은 10월 첫째 주부터 이제 넷째 주까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아동 정기 후원 안내가 주보에 게시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계좌 헌금은 우리가 공유되는 우리 카톡 채널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 살아갈 때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서 그 영적인 주님의 그 품에 거하며 그 영적인 주님의 그 양식만을 취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창대케 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